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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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우리 구역 강사, 구역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들의 교육을 이렇게 줌으로 혹은 또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 장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배우고 구역이 무엇인지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시 한번 알고 또 헌신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20장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이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구역 강사로,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터인데, 그래서, 예, 화면이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런 영상들을 올릴 터인데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은 모두 다 좀 참여해서 우리들이 함께
이제 이 사명을 고취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구역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구역의 목적, 그리고 구역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 구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역이란 무엇일까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세포처럼 유기체인 그런 교회의 작은 공동체를 우리가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에 달려있는 손이나 발이나 같은 여러 지체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즉 이제 머리와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은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의 그 어떤 한 부분인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60쪽이나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은 세포의 건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한 사람은 그 몸이 곧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제거해서 신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일을 바로 이 세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세포가 분열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몸이 막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병든 세포는 결국은 몸 전체를 약하게 만들고, 그런 병든 세포가 몸에 많은 사람은 결국은 병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세포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이런 세포지요. 다른 신체 부위와는 관련 없이 무한정 이제 자기들만 세포 분열을 그렇게 하는 그런 세포죠. 그래서 몸 전체가 병약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그런 암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이런 세포와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이제 몸의 세포처럼 바로 교회 안에 작은 세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집에서 떡을 뗐다. 바로 구역 예배를 말하는 거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는 오늘날 공예배, 대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이 구역이 잘 역할을 하면 좀 상황이 어려워도 기독교가 막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은 개방 이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그런 중국이 개방을 했습니다. 많은 서구의 선교학자들은 중국 교회는 고사 상태일 거다. 이렇게 혹독한 그런 박해를 통해서 완전히 중국 교회는 메말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도 없었지요. 예배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방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 의외로 이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각각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고사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런 상태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90년대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가정교회 교인이 8천만에서 1억까지로 이렇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역이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한 4가정, 5가정을 편성해서 한 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었는데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도들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구역 편성보다도 좀 다양하게 구역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요즘 같은 때는 단톡방에서 모인다든지 줌으로 모인다든지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이런 필요에 따라서 연구할 그런 어떤 그 필요가 있는 때를 만났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역을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역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구역을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역 편성의 목적은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 편성의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구역을 편성하는 목적을 여기서 3가지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제 어떤 같이 구역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어떤 교회를 섬긴다든지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구역의 2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3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개인적으로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구역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각각 생활을 하다가 구역에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해주고 돕고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는 전체 예배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적 예배에서는 서로가 마음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은 소그룹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구역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구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구역 강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역의 또 다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도 섬길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런 일들을 구역별로 담당을 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내라든지 주방 봉사라든지 아니면 전도라든지 하는 일들을 구역별로 편성을 해서 서로 이제 마음을 맞추어서 감당을 하게 될 때 효율적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역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그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 좀 더 범위를 확대하자면은 이제 선교사를 구역에서 돕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번째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역의 모임이 전체 몸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역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곳이거나 남의 험담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구역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의 말을 한다든지 밖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남의 흉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구역에서는 하지 말고 건전하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구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에서 이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 예, 잠깐만요. 구역에서 하는 일이 현재만 세 가지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일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전도. 이런 것들이 구역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우선 해야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해 드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인간 본연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구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진 구역 모임은 인간들의 모임이나 만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항상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될 터인데, 그러나 구역 예배는 전체 예배와 공 예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드백이 서로 가능한 거죠.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를 돌보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형식이야 좀 다르겠지만 인간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구역이 모여서 교제만 한다. 사실은 구역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해야 될 두 번째 말씀 나눔. 구역 강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우리 교회 경우에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설교를 듣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구역 예배에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오류를 바로 잡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금주의 만나를 읽고 성경을 한번 통독하도록 올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 예배 시간이 이런 금주의 만나를 읽고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 줄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연조가 오래됐는데 내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님들 가운데 있다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자 이렇게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될 때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증폭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구역의 두 번째 할 일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다. 세 번째 할 일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역은 가까운 이웃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겁니다. 우선 살아가다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을 하셨구나. 이런 일들로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죠. 그것들을 구역원들과 같이 나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내가 들을 때 나도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상대의 필요를 우리들이 그 상대 그 감사한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그게 내 감사할 일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상대의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로 모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모르지만 사실 구역 예배를 통해서는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 부분을 채워주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역에서는 전도를 하는 곳입니다. 구역은 전도의 전초기지입니다. 우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구역원들을 초청해서 신앙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함께 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 구역에 참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전도지만 구역으로 데려오는 것도 전도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와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하는 역할 혹은 그런 기능을 구역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해운대 중일교회 구역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구역이 무엇인지 교육을 해 나가면서 언젠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우리 구역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런 교육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주신 사명을 귀중히 알게 하시고 특별히 구역의 역할과 목적을 잘 알아서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구역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감당할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